할렐루야.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배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한마디를 던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지요. 제자 중 요한이 문득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누군가 아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도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가서 하지 마라. 그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굳이 묻지도 않은 이 일을 선생님, 우리가 이걸 봤는데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누구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정을 줬어요?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돕는 자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사실 요한이 이 일들을, 그런 일종의 이 고자질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신들의 서열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그런 일을 감히 우리도 못하는 그 일을, 아마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일종의 고자질이었다는 것이지. 요한의 마음에는 이런 근심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죠. 그래서 가뜩이나 체면을 구겼죠.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잔뜩 혼만 나고 이 마음속으로 야, 이 한 자리 차지하기는커녕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우리 한 자리도 못 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근심과 불안감이 가뜩이나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우리를 쫓아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제자도 아닌 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지 잘했죠. 혼날 줄만 더 한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는 10년 넘게 교회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수없는 세월을 교회에 다니지만 그냥 묵묵히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신자라고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눈에 띄고 또 남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보면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덩달아서 나도 기쁘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참 저 사람을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이 참 바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서 부흥회 됐는데 둘째 날인가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다, 이런 말 한 성도 반성해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목사 입장에서는 듣기는 뭐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앞에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당신 참 똑바로 해라, 당신 설교 참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 누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걸 나누고 싶어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내가 겪는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아무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 귀한 설교를 하셨네요.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다니 기쁘네요. 저 또한 그 설교를 들어봐야겠네요. 저도 은혜를 받아야겠네요.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참 목사들이 반성 많이 해야겠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일들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갈 때에 거기에 만일 내가 속해 있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흔히 오늘 말로 하면 아싸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네,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41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수고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면 그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러한 헌신,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갑자기 42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빠져서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살 수는 없잖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그 뒤에 계속되는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무섭고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요소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하나님 나라는 경쟁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돕고 세워주며 하나됨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먼저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나 발이 혹은 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방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모두 버려야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근데 진짜 손발을 잘리라고 자르고 눈을 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고 싶은 욕심, 앞에 서고 싶은 욕심, 주목받고 싶은 욕심,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혹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명예요. 혹은 권력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아무 자리를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 되지요. 나는 그거로 좋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막았을까요? 막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요한을 넘어뜨린 것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명예요, 권력, 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 손, 너희를 범죄케 하는 그 발, 너희를 범죄케 하는 그 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드러나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DTS에 갔을 때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학생 한 명에게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무조건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가서 예언해달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언 기도는 가급적이면 쫓아다니지 않는 게 좋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또 혹시라도 누가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다 해도 그냥 믿기보다는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DTS에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예언을 해주는, 예언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도를 받는데 그 중에 DTS 오신 학생 중에 목사님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당신의 교회가 배가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1000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될 거다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기도가 돼서 제가 기도를 받는데 어떤 기도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큰 걸 하나님이 아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기도만 하고 끝. 그 뒤에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인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1000명이 안 되면 500명을 감당하고 남을 그런 말이라도 해주면은 좋으련만.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큰 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는 속이 정말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속으로 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덜 똑똑하기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못해. 가만 보면 저 양반 성격도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교만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에 점점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꾸 보고자 하는 욕심이,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 싶은 욕심,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성도들 마음에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사님이 칭찬하는데,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잘 알고 보면 못해,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시기심, 질투심, 남들이 칭찬받는 것을 못 견뎌하고 남들이 드러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점점 내 자신에 대한 신앙, 그것이 흔들려 간다면, 그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말이죠. 아마도 무너지게 되죠.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 부흥이라고 말할 것도 수가 많아진다. 서로 막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런 성도가 많은데 교회의 수가 늘어간다? 그럼 기형적인 성장이 되는 겁니다. 기형적인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쇠는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오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이거 반기독교적 책이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글이라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책의 내용 중에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만 이런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교회고 우리 목사만 목사고,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한 글이지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남의 교회는 별로인 교회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저 개척교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나의 목사님은 별거 아니야.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한 거지. 왜 그럽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우리가 잘났네, 니네가 잘났네, 저 교단은 어떠네, 이 교단은 어떠네, 저 교단은 뭐가 잘못됐네, 이런 공격을 하면서 싸운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 부흥성회가 있어서 지방 목사님들과 낮 집회가 끝나고서 점심을 먹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감리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어서 저는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이단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셨대요. 실제로 우리 지방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WCC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WCC는
세계교회연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또 교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서로 관용하고 상해 이해의 정신을 가지고 협동하고자 모이는 교회 일치 화합의 운동입니다. 로마 가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회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남침내 교단,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라 한국 장로교 교단 중에 합동측과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정교회들을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단이 거의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예요. 서로 가입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회의하는 그런 모임이 WCC입니다. 이단입니까? 이게 이단입니까? 아니죠. 근데 특정 교단에서 WCC가 이단이다, 그것도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로 퍼뜨리고 거기에 가입된 모든 교단은 다 이단이다, 잘못된 교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서로 교회들이 연합하고 세워지고, 감리교단 훌륭한 교단이죠. 장로교단 정말 훌륭한 교단이지요. 모든 교단 상관없습니다. 이단만 빼고는, 정말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 빼고는 모든 개신교단이 보수든 진보든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죠. 훌륭한 교단들이죠.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칭찬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긴 이단이야. 거긴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서로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부분, 그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소금으로 왔지요.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 뭐예요?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는 그 사랑, 관용, 긍휼, 그 정신을 잃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니? 너희는 스스로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스스로 하나 되는 자가 되어라. 화목, 평화,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쇠라는 겁니다. 누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 시기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네가 좀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아주 작은 일 하나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다. 화목해라. 평화를 가져라. 하나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는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나의 문양입니다. 무늬이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창문을 건축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창문을 바꿀 일이 있으면은 그 모자이크 성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낮에 빛이 들어오면 바닥에 탁 비치는 빛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죠. 근데 모자이크의 유래가 거울이 깨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거울을 깨뜨렸는데 그 유리 조각을 붙여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만들어졌다 말은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바닥에 떨어져서 깨진 유리 조각들처럼 각자 크기가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모양과 색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자이크의 묘미,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는 크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조각들도 있어요. 그죠? 큰 조각들도 있고 아름다운 빛에 비추면 멋있는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도 있어요. 그리고 우중충한 색깔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말이죠. 어떤 모양은 모양이 예쁘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뭐 동글동글하거나 뭐 어떤 모양을 가진 그러한 조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은 모양이 그냥 애매하게 생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양의 조각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게 바로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거기엔 별 모양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아름다운 모양과 색채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이쁘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은 그 모자이크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색이 이쁘면 뭐합니까? 그 색이 전체를 다 채우면 모자이크만의 아름다운 빛깔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모자이크는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리 조각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 난 왜 이렇게 작아? 난 왜 이렇게 구려? 쟤는 크고 이렇게 이쁜데 나 안 해. 나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큰 모양은 야 못난 것들은 다 저리 비켜. 어떻게 감히 내 옆에 있으려래? 다 사라져버려. 나 혼자 장식할 거야. 만약에 유리 조각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를 보고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원하는 모양, 서로 원하는 색깔만 고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분야, 경이로운 색채 그런 모자이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다른 봉사를 다른 헌신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눈에 띄어? 너는 왜 사람들한테 칭찬을 이렇게 많이 받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교회 헌신을 한다면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교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군가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시기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너희의 자리가 없어질까 불안해하지 마라. 누군가 너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질투하지 마라. 혹 너희 스스로를 못났다고 비난하거나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혹 저기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특별할 것이다 라고 자만하지 마라. 저기 저 병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혹여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너는 너 할 일을 하면 된다. 내 자리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조각은 내게 다른 조각들만큼이나 크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작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선 정말 큰 조각이다. 다른 조각들 또한 너의 조각만큼이나 크다. 네 조각만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나라에선 너도 저 작은 조각들과 마찬가지의 크기란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길이고 방법이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각,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능력,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쟁이 아닌, 시기나 질투가 아닌 사랑, 인정, 긍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조화, 하나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